주간도 주의 은혜 안에서 모두들 평안하셨습니까? 앞뒤로 또 좌우에 계신 분들과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다시 돌아갑시다. 다시 돌아갑시다. 다시 돌아갑시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여러분들 모두에게 주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에게는 모두 고향이 있습니다. 고양이가 아니라요, 고향입니다. 누군가는 서울일 수도 있고 또 누군가는 지방일 수도 있습니다. 고향이라는 표현을 쓰는 것은 나고 자라온 곳, 또한 부모님이 계신 곳 정도로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제 고향은 전북 군산입니다. 현재 제가 살고 있는 곳은 서울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제가 군산에서 서울로 떠나온 것은 추방당했기 때문일까요? 아니면 떠난 것일까요? 네, 제가 아무리 나쁜 짓을 많이 했어도 여러분, 군산시에서 저를 추방시킬 만큼 나쁜 짓은 하지는 않았습니다. 떠나온 것과 추방한다는 것은 주체가 서로 다릅니다. 떠나온 것은 내 의지를 갖고 그 지역에서 나온 것이요, 추방당하는 것은 상대방에 의해서 쫓겨난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성경 안에 이스라엘, 남유다는 바벨론에 잡혀가게 되는데 이것은 스스로 떠난 것일까요? 추방당한 것일까요? 당연히 추방당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버린 결과,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나아가지 못했고 율법을 지키지 않았으며 또한 우상을 섬겼던 그 죄악으로 인해서 하나님은 바벨론을 심판의 도구로 사용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멸망케 했고 남유다 백성들은 바벨론에게 끌려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추방당한 것이라 말할 수 있지요. 그렇지만 단지 추방시킨 것으로만 끝났다면 이스라엘은 완전히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은 백성들일 수 있지만 하나님은 결코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다시 돌아오게 될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의 1절 말씀에 함께 나타나 있는데 우리 1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야곱을 긍휼히 여기시며 나그네 된 자가 야곱 족속과 연합하여 그들에게 예속될 것이며. 아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다시 택하여 그들의 땅에 두시겠다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심판으로 인해 바벨론에 잡혀갔다가 다시 돌아오게 될 것을 예언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2절에서는 주변의 나라들이 바벨론에서 가나안으로 돌아오는 그 백성들을 인도하며 또 이스라엘이 민족들을 노예로 삼는다라고 2절에서 말합니다. 물론 실제로 노예로 삼는 일은 없었습니다. 여기서는 아마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결코 포기하지 않겠다라는 아마 강조적 표현처럼 보여집니다. 그리고 이어서 애가라고 불려지는 슬픔의 노래가 3절부터 쭉 뒤에 이어집니다. 계속적으로 이어지는데 저는 오늘 7절까지만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혹시 노래 좋아하십니까? 찬양 말고요, 그냥 일반 대중가요입니다. 노래 좋아하십니까? 좋아하십니까? 요즘은 이렇게 트로트 뽕짝이 참 유행이죠. 네, 뭐 아이돌을 통해서 여러 또 노래도 많이 있는데 뭐 어떤 노래가 됐든 대부분의 그 노래의 가사말의 주제는 어떤 게 제일 많을까요? 사랑, 좀 이렇게 슬픔, 그리움, 아마 이러한 것들이 제일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슬픔의 노래 애가는 사랑, 슬픔, 그리움 이러한 주제에 맞춰져 있을까요? 그러한 주제는 전혀 나타나지 않습니다. 오히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애가에는 비웃음, 조롱, 멸시와 같은 노래가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노래의 주인공은 세상 연인이 아니라 바벨론 왕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4절과 6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너는 바벨론 왕에 대하여 이 노래를 지어 이르기를 압제하던 자가 어찌 그리 그쳤으며 강포한 성이 어찌 그리 패하였는고. 그들이 분내어 여러 민족을 치되
그 억압을 막을 자 없었더니. 아멘. 4절을 보니까 너는 바벨론 왕에 대하여 이 노래를 지어라 라고 하나님께서 명하십니다. 그 노래의 가사는 이렇습니다. 4절과 6절 방금 읽은 내용을 제가 좀 각색해서 이렇게 노래를 가사를 읽겠습니다. 바벨론 왕아, 전성기 때에 너는 여러 나라들을 압제하고 짓밟았는데 이제는 다른 나라에게 패하였느냐? 어쩌다가 너가 그렇게 되었냐? 이러한 가사로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오히려 바벨론 왕을 향한 비웃음, 멸시, 조롱이 섞여 있는 것이죠. 여러분, 실제로 역사적으로 페르시아가 거대 제국 바벨론을 무너뜨렸습니다. 물론 바벨론 내부적으로 그 안에 정치적인 갈등의 문제, 종교적인 불화, 왜냐하면 마르둑이라는 신이 있었는데 다른 신을 대체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 안에서 크고 작은 분쟁이 있었습니다. 또한 그 안에 귀족들과 또한 많은 사람들은 부패함으로 그렇게 아주 퍼져나갔고 점차 약해져 갔습니다. 그래서 내부적으로 그러한 문제와 갈등이 생겼고 실제로 페르시아가 쳐들어왔을 때 바벨론 성을 열어줬던 것이 무너뜨린 것이 아니라 그 내부에 있는 사람들이 문을 열어줬습니다. 그래서 입성하여 바벨론국이 무너졌습니다. 그렇게 페르시아가 바벨론을 무너뜨렸죠. 그런데 성경은 그 역사적 사실 위에 누가 주관해 가는지 오늘 본문의 5절 가운데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5절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악인의 몽둥이와 통치자의 큐를 꺾으셨도다. 아멘. 바벨론을 무너뜨린 것이 누구십니까?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바벨론이 약해졌고 부패했으며 다른 나라로부터 패망했지만 이 모든 그 역사 가운데 임재하시며 다스리시고 통치하신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벨론이 결국 멸망을 당할 것을 예고하셨고 그리고 그 결과 가운데 7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7절 말씀을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이제는 온 땅이 조용하고 평온하니 무리가 소리 높여 노래하는도다. 아멘. 여러분, 바벨론이 무너지니 뭐가 왔습니까? 평화가 왔다라고 말합니다. 바벨론 왕이 죽은 것에 대해 사람들이 즐거워합니다. 기뻐합니다.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바로 이어 뒤에 8절을 보게 되면 여러분, 성경책의 8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향나무와 백향목과 같은 나무들도 기뻐한다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아무도 자신들을 벨 자, 전쟁이 있게 되면 그거에 따른 많은 물건 또한 많은 여러 가지가 필요하겠죠. 그러니까 백향목과 향나무도 자신들이 베어질 수가 있는데 바벨론이 멸망당하니까 더 이상 우리가 벨 일이 없다라고 기뻐하고 있습니다. 계속적으로 바벨론 왕의 죽음에 대해 조롱하는 목소리, 기뻐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죠. 여러분, 바벨론은 당시 가장 강력한 제국이었습니다. 그리고 바벨론 왕은 당시 고대 근동에서 신으로 불려졌습니다. 아무도 딴지를 걸 수가 없었습니다. 그 신, 바벨론 왕이 말하면 모든 것이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제가 이것을 경험했던 때가 언제냐면 군대였습니다. 군대에서는 여러분 그 별, 이게 사단장 별 2개, 군단장 별 3개, 대장 별 4개, 이분들이 한번 뜨면 부대가 발칵 뒤집혀집니다. 진짜 침상부터 해가지고 구석구석 안 보이는 곳을 막 다 닦고 다 합니다. 그런데 저희 부대에 사단장님이 오셔서, 군단장님도 같이 오셨네요. 같이 오셔서 저희 부대 그 입구가 좀 뭐가 좀 안 좋다고, 길이 안 좋다고 저쪽으로 바꾸라고 아예 반대편으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진짜 반대편에 아예 길을 만들었습니다. 벽을 다 뚫고 한 500m 되는 그 숲풀을 다 풀을 깎고 땅을 다 일궈서 아예 길을 냈습니다. 여러분, 군대에서는 별이 신입니다. 그런데 이것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여러분, 바벨론 제국은 그 당시에 엄청났습니다. 주변에는 몇십 개국의 나라를 다 통치했습니다. 자치를 그렇게 다 만들었고 그 안에서 거의 인도에 가까운 땅,
애국까지도 때로는 차지할 때가 있었습니다. 튀르키예 터키 지역도 점령하고 이란 이라크 지역까지도 다 점령했던 거대 제국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러한 제국 가운데 왕이 왕 말 한마디면 모든 것이 다 그대로 따를 수밖에 없는 신이라 불려졌던 그 바벨론 왕이 죽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그 잔치집이 아니라 오히려 초상집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초상집 분위기여야 할 그 분위기가 오히려 지금 축제의 모습 가운데 있다라는 것입니다. 바벨론의 패망은 곧 이스라엘의 회복과 연결됩니다. 앞서 읽었던 것처럼 1절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다시 택하여 그들의 땅에 두겠다. 즉 바벨론이 멸망하고 그 멸망과 동시에 이스라엘은 다시 돌아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자신의 잘못들, 과거에 말씀에 순종하지 못했고 율법을 지키지 않으며 우상을 섬겼던 그들의 그 죄악을 회개했기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의 도우심을, 은혜를 입었을까요? 그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냥 그들을 택하셨고 손을 내밀어 주셨으며 그들을 구원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의 1절에서 저는 긍휼히 여기다라는 이 말이 바로 그것을 말씀하고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야곱을 긍휼히 여기시며 이스라엘을 다시 택하여 그들의 땅에 두시리니 나그네 된 자가 야곱 족속과 연합하여 그들에게 예속될 것이며. 아멘. 1절에서 표현된 긍휼히 여기다라는 이 단어는 히브리어로 라함이라고 말합니다. 이 단어의 어근은 레헴이라고 말하는데, 이 레헴이라는 히브리어 단어의 뜻은 어머니의 자궁, 또한 태, 내장, 창자 등을 의미합니다. 이와 비슷한 단어, 그러니까 발음은 똑같습니다. 레헴이라는 발음이 똑같은 말이 또 있는데, 여러분 혹시 베들레헴 아시죠? 베둘레헴 말고요. 지명 베들레헴 아시죠? 그 베들레헴이라는 단어가 뜻이 뭐냐면 방앗간 떡집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 베들레헴도 베트라는 집과 레헴이라는 떡 양식이 합쳐진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긍휼히 여기다, 그 긍휼이라는 레헴과 떡이라는 뜻의 레헴이 발음은 똑같은데 영어에서도 어떻게 보면 L과 R 발음이 서로 조금 이렇게 차이가 있듯이 레헴도 마찬가지로 히브리어로 레시와 라메드라는 두 개의 어쩌면 그러한 르 발음이 어쩌면 좀 함께 섞여 있습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밑에 레헴은 떡 양식 베들레헴을 의미하는 것이고 위에 레헴이 긍휼히 여기다라는 뜻으로 어머니의 태, 즉 이스라엘 가운데 바벨론에 잡혀갔던 그 상황을 두고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 백성들을 향해 내 자식처럼 여긴 것이죠. 어머니의 태 안에 들어가 있는 내 자녀. 그러니까 어떠한 상황이 생기더라도 여러분, 임산부는 10달 동안에 내 자녀를 뱃속에 품고 있는 내 아이를 지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지 않습니까? 보호하고 막아주고 지키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렇게 내 백성 이스라엘을 중에 태처럼 그렇게 지켜 보호해 주었다. 그것이 바로 긍휼을 입었다라는 뜻입니다. 또한 그 창자가 끊어질 정도로 슬픔 가운데 있었다라는 것이죠. 정말 내 백성 이스라엘이 돌아오기를 원하는 그 마음이 그 내 창자가 다 끊어질 듯한 고통과 아픔과 슬픔처럼 그렇게 돌아오기를 간절히 원하셨던 하나님의 마음이 거기에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얼마나 고통스러울지, 바벨론의 70년의 시간을 지내면서 얼마나 힘들어할지를 알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백성들을 생각하면 마음이 무너질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긍휼의 마음을 품고 그들을 돌아오게 하겠다, 잡혀갔던 내 백성을 다시 돌아오게 하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지금의 우리에게도 돌아가야 할 자리가 있지 않을까요? 지금 여러분이 붙잡혀 있는 바벨론은 무엇입니까? 때로는 우리 가운데 내가 끊어내지 못하는 죄의 습관은 없으십니까? 하나님보다 앞세웠던 나의 염려와 분주함,
또한 세상의 가치, 물질과 명예와 내가 이루고 싶은 것을 붙잡으려고 했던 우리의 바벨론이 있지는 않았습니까? 아니면 사람들과의 관계 안에서 상처와 아픔 때문에 실망했던 우리의 마음은 없으신지요? 누군가에게는 이혼과 사업의 실패로 인해 두려워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누군가에게는 자녀들의 문제 때문에 너무나 가슴 아파하고 힘든 일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러한 과거의 일들로 인해 우리가 멈춰 있지 않기를 바랍니다. 과거를 다시 극복하며 이겨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다시 하나님 앞에 돌아올 수 있기를 원합니다. 실화인지는 제가 잘 모르겠지만 미국 뉴저지의 한 학교에 오래전부터 전해 내려오던 유명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학교에는 그 지역과 미국 사회에서 이미 포기한 아이들이 모여 있는 학교 내에 학급이 있었습니다. 아이들이 마약에 일찍부터 손을 대거나 또한 성폭력, 또한 폭력과 같은 전과가 있거나 가정에서 버림받아 거리를 방황하던 문제 아들만 모아놓은 특수 학급입니다. 교사들마저도 한 달, 두 달을 버티지 못하고 그 학교에서 그냥 나갔습니다. 누구 하나도 그 학급을 맡아서 아이들을 따뜻하게 인도하기 어려워했습니다. 그런데 이 학교에 신입 교사가 자원하여 부임했고 그 반을 맡기로 결정했습니다. 아이들을 향해 그 선생님은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그 아이들에게 질문을 던졌습니다. 앞으로 선생님이 3명의 사람에 대해서 너희에게 말을 해줄 건데 너희가 그 3명의 사람 중에서 가장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인물, 너희들이 생각할 때 위대한 인물이 누구인지 너희가 말해봐라 라고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3명의 후보에 대한 정보를 칠판에 적었습니다. 앞에 보이는 내용이 바로 그것입니다. A라는 어떤 사람은 술과 담배를 즐겼고 부패한 정치인들과 어울리며 사생활이 복잡했습니다. B라는 사람은 마약을 한 적이 있으며 행실이 안 좋아 2번이나 퇴학 처분을 당했던 과거의 일이 있었습니다. 우울증과 불면증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또한 C라는 사람은 전쟁 영웅이었고 금욕적이고 성실하며 법을 저처럼 아주 잘 지키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3명의 사람 중에서 우리 아이들이 어떠한 사람을 선택했을까요? C겠죠.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이라고 하더라도 누구를 택하겠습니까? C이겠죠. 아이들의 답변을 들은 선생님은 조용히 웃으며 칠판에 A와 B와 C 이 3사람이 누구인지를 이름을 적었습니다. 이 3명의 후보의 이름은 이렇습니다. 첫 번째, 이 사람은 프랭클린 루스벨트로 미국 경제를 위기에서 구하고 제2차 세계대전을 승리로 이끌었던 대통령이었습니다. B라는 사람은 영국의 가장 위대한 총리이자 노벨 문학상 수상자인 윈스턴 처칠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선택했던 C, 이 사람은 누구였을까요? 수천만 명을 학살한 독재자 아돌프 히틀러였습니다. 여러분, 반전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생각했던 A와 B라는 사람은 마약에 쩌들었고 또한 사생활이 문란했으며 또 폭력을 일삼았던 그러한 사람들로 생각했습니다. 그러한 사람들 가운데 우리의 시선은 어떻습니까? 아까 그 학급의 문제아로 있었던 그 아이들이 어쩌면 A와 B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아이들을 향해서 선생님은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은 지금부터 시작입니다. 과거의 모습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소중한 존재이며 또한 여러분들 얼마든지 새롭게 미래를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이날 이후 세상이 자신들을 부르던 문제야, 마약쟁이, 폭력쟁이, 또한 전과자 이렇게 불렀던 그 사람들의 낙인 속에서 아이들은 조금씩 위대한 가능성을 발견하고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긍휼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품으신 것은
이스라엘이 정말 회개해서 그들 가운데 죄가 있고 잘못이 있고 정말 그들 가운데 다시 하나님 앞에 나왔기 때문에가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었습니다. 그 내 백성이라 생각했던 그 하나님의 마음, 그들을 정말 하나님께서 다시 붙잡아 주시고자 했던 그 하나님의 마음이었던 것이죠. 과거의 이스라엘을 생각한다면 우상을 섬겼던 죄, 불순종했던 그들의 죄악의 모습, 또한 하나님의 뜻을 계속 어겨왔던 그들의 그 죄악의 모습을 본다라면 오히려 심판의 자리에 그냥 내버려 두는 것이 오히려 하나님의 어떻게 보면 더 정의로운 모습일 수 있지 않을까요? 얼마나 하나님께서 수치를 당하며 놀림을 당하셨을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향해 다시 돌아오도록 은혜를 베푸셨던 것입니다. 이제 그 은혜, 그 긍휼의 마음, 창자가 끊어질 듯한 그 고통 속에서도 우리를 자녀 삼고자 했던 그 마음, 그것이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신 아버지의 마음이지 않을까요? 또한 어머니의 마음이었습니다. 우리도 다시 돌아가시길 소망합니다. 포로된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안식으로 이끄시는 그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안식으로 이끌어 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사람들은 나의 과거만을 생각할지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나의 과거를 용서하시고 앞을 보게 하셨습니다. 사람들은 실패를 기억할지 모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회복을 계획하십니다. 사람들은 죄를 볼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통한 은혜를 우리에게 준비하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의 모습이겠죠. 사람들은 이제 다 끝났다라고 말할지 모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제 시작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흩어진 자, 절망한 자, 낙심하여 슬퍼하는 자를 찾고 계십니다. 다시 주님 앞에 돌아오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따뜻한 음성으로 나를 부르시고 도움의 손을 내밀어 주실 때 다시 그 손을 붙잡고 주님 앞에 나아가고 돌아가는 사랑하는 우리 신림주의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